15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9장 15절에서 18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16번째 시간 심판 가운데 은혜를 입는 자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요 내용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유다 멸망, 이제 유다 나라가 진짜로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좀 아이러니한 면들이 있어요. 유다가 멸망을 하는데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면들이 있는데 그게 뭔지 한번 좀 살펴보고 또 그 가운데서도 은혜를 얻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그림인 것 같으세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이 이제 멸망당하는 장면을 그린 상상도입니다. 이스라엘 유다가 멸망할 때 한 방에 그냥 뿅 하고 이렇게 끝난 게 아니에요.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여러 왕에 걸쳐서 3번이나 공격을 받았고 그 3번째 공격에서 이제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는데 정말 잔인할 정도로 아주 잔혹스러울 정도로 그 땅이 이제 폐허가 됩니다. 예레미야 52장과 열왕기하 24장에서 25장 사이에 유다의 멸망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BC 588년 1월부터 포위 공격이 시작돼서 BC 587년 7월까지 거의 한 18개월간 공격이 지속됩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이 이렇게 평지 같은 데 있는 곳이 아니에요. 산에 있어요. 산이라고 그래야겠죠? 언덕. 그리고 이렇게 천의 요새처럼 돼 있는데 여기를 가로막습니다. 막아가지고 18개월 동안 이렇게 포위를 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남한산성에 옛날에 공격당했었잖아요. 그죠? 명나라가 와서 남한산성 여기가 올라오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지금 도로 닦아놨는데도 여기 올라오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그게 도로가 있지도 않고 그 산을 걸어서 이렇게 기어 올라야 되는데 위에서 화살 쏘고 돌 던지고 그러면은 진짜 감당이 안 되죠. 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광주는 성남 쪽보다 비가 더 잘 와요. 그래서 물도 넉넉하고 사실 버틸려면 꽤 오래 버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항복을 하죠. 근데 예루살렘은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우리 광주 여기 남한산성하고는 질이 달라요. 토성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포위를 한 다음에 공격을 했는데 나중에 식량이 떨어져서 아주 극심한 굶주림 속에서 마침내 성벽이 파괴되고 공격을 당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 와중에 시드기야 왕이 몰래 성을 버리고 밤에 도주를 하다가 잡힙니다. 이거 진짜 왕이 사실 끝까지 남아서 싸우고 그래야 되는데 그죠? 왕이 먼저 도망가면 사실 전쟁은 그냥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가다가 야밤에 도주하다가 잡혀가지고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2 아들들을 죽이고 그 왕 보는 앞에서 아들들 2를 죽이고 시드기야의 눈을 빼고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죽는 날까지 바벨론 옥에 있다가 죽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이렇게 이제 왕이 죽은 다음에 이게 거의 이제 폐허가 됐잖아요. 한 달 후에 왕의 군대 장관 이제 뭐 고위 고관이라고 나오는데 왕의 명령을 받는 군대 장관쯤 되는 높은 사람이 와서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람이 와서 성전과 왕궁 고관들의 집까지 모두 불사르고 다 부숴버립니다.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리고 성벽도 다 헐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라를 지워버리겠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우리나라가 이제 여러 번 공격을 당한 적이 있어도 사실은 이렇게 왕궁이나 이 터가 완전히 없어지거나 그런 적은 없거든요. 완전히 그냥 싹 다 돌 위에 돌이 안 남을 정도로 다 밀어버렸다 이런 거예요. 성전의 성물들과 그 좀 괜찮다 싶은 사람들, 좀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은 다 잡아가요. 그리고 아주 가난한 자들, 그죠? 아주 빈민들만 남겨놓고 그들에게 땅을 줘요. 농사지을 땅들을 다 나눠주고 그리고 가요. 그래서 예레미야 52장 30절 보면 총 4,600명이 포로로 마지막에 잡혀갔다 이렇게 나요. 그 앞전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앞전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게 이제 예전에는 전쟁이 나면 어떻게 전쟁을 하냐면요. 중세 때까지도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성이 있고 일반 사람들은 성 밖에 살아요, 보통. 성 안에 살기도 하지만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보통 성 바깥에서 집을 짓고 살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성의 주인, 성주, 그죠? 영주죠. 영주의 땅에서 농사 짓고 막 이런다고요. 그러다가 전쟁이 나거나 누가 침략을 하면 성문을 열고 이 사람들이 다 안으로 다 들어와요. 뭐 소, 양, 말 이런 거 끌고 먹을 거 싸들고 다 들어와요. 예. 그리고 성 안에서 버티면서 싸우는 거예요. 이게 가장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격을 온 사람들이 사실은 논이나 밭이나 이런 거 불 안 지릅니다. 왜? 그 자기네가 다 뺏을 땅이기 때문에 어차피 농사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잘 보통 손은 잘 안 되고 성 앞에 와서 공성전을 해요. 성 앞에서 성에다 막 돌 던지고 막 불화살 쏘고 막 이래가지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이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똑똑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죠? 괜찮은 사람들이 성 안에 사는 거고 귀족들은 평민들은 대부분 다 성 밖에 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난한 자들은 원래 다 성 밖에 있던 이 사람들은 그냥 벌써 다 항복했어요. 바벨론한테. 성 안에서 이제 버티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됐겠어요? 다 잡혀가고 성이 완전히 망가진 거죠. 그래서 옛날 전쟁은 왕이 죽고 이렇게 귀족들이 잡혀가면 끝나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대로 거기서 열심히 일하면서 버는 것도 바치고 그래야 되니까. 이 유다 멸망을 한 거를 좀 잘 살펴보면 우리가 좀 특별한 것들을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유다 멸망의 첫 번째 역설, 그래서 제가 뭘 찾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예레미야의 예언을 믿은 자들은 바벨론 군대였다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서 40장 2절에 3절을 볼까요?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이게 너무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나라가 망했는데 상대 국가 사령관이 오더니 뭐라 그러는 거예요? 니들이 우리한테 진 거는 니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래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이걸 듣는 사람은 아마 속이 확 너무 슬펐을 거예요. 그죠? 이게 일종의 조롱일 수도 있어요. 조롱 아닌 조롱일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환난을 겪었는데 안 믿는 사람이 너 예수 잘 못 믿었나 보지. 너 예수를 시원찮게 믿었나 봐. 그렇게 얘기를 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고난의 환난 가운데 있는데 참 물론 욥처럼 의롭게 살고 있었는데 너 뭔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한번 찾아봐. 이렇게 얘기 들은 게 아니라면, 그죠? 자신도 자기가 알잖아. 내가 뭐 잘못했는지.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안 믿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참 얼마나 그러겠어요. 근데 이 말을 한 이 바벨론 군대는 이걸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왕도 알고 있었고 예레미야를 알고 있더라고요. 이런 사실들 이미 다 퍼졌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멸망,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자들이 이런 예언을 했었다라는 얘기들을 바벨론도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죠. 이거는 너희의 신도 우리에게 허락한 거다. 이러고 와서 공격을 했을 테니 참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이런 얘기는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 듣는 거는 정말 뼈아픈 얘기일 거예요. 두 번째 또 어떤 역설이 있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잡혀갔잖아요. 그리고 누구만 남겨놨냐면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미천한 사람들만 남겨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 땅이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돌아갔어요. 이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경제 원리 중에 하나가 희년제도라는 게 있다고. 이거 정말 제가 이거는 책을 보고 이렇게 어떤 논문 같은 것도 보고 아니면 이 일반 세상 경제학을 보더라도 야 이거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확 들어요. 이 이스라엘은 사유재산 제도가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있는데 그래도 하나는 그게 뭐냐 경제 수단이라고 하죠. 경제의 토대가 되는 토지만큼은 사유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이게 누군가 집중이 안 되도록. 이게 아주 중요한 원래 제가 시간이 한번 되면은 나중에 기회를 잡아서 구약의 경제 윤리에 대한 거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신년 제도를 아시잖아요. 돌려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면서 안 돌려줘요. 우상을 섬기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지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 돌려주고 부익부 빈익빈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렇게 히브리 사람들 자기 백성을 자기 동족을 노예로 삼은 사람들 다 풀어주기로 했다가 또 어떻게 해요? 고관들이 다시 또 다 잡아들여가지고 노예로 삼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이렇게 벌을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성을 이제 다 멸망을 시키고 다 떠나게 한 다음에 예레미야 39장 10절에 보면 사령관 느부사라단 아까 그 느부갓네살 왕이 임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역설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땅이 돌아간 게 누구 때문이에요? 이 전쟁 바벨론 왕 때문인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이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 부리고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악하게 만들어 버리면 심판의 날에 심판이 와서 이걸 다 해결해 버려요.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됐었어요. 가난과 기근 막 이 양극화가 심해지는 그 시점에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뭐 반란이 일어나든 뭐가 일어나든 다 뒤집어지고 그랬다고요. 다 예시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이 일반적인 율법을 아는 자들뿐만 아니라 율법을 모르는 자들에게도 다 이런 원리들을 다 심어 놓으셨어요. 이게 일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자연 세계, 이 일반 세계에도 사람들이 경제 양극화가 자꾸 일어나면 안 좋다는 거 다 알아요. 이 오늘 말씀을 보면 역설적으로 신명기 15장 4절에 있는 말씀 있죠. 신명기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게 이 심판의 날인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고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이렇게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말씀 신명기 15장 4절에 뭐라고 나와요?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뭐가 없으리라?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가난한 자가 없다는 말은 정말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영구히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그죠?
잠시 동안 가난한 사람은 생길 수 있어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그 때때로 사람들이 가난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뭐는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대대로 가난한 사람은 있을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복이에요. 아멘. 예. 여러분들 살면서도 그래요. 우리가 사는 동안 때때로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대대로 막 자자손손이 막 가난에 찌들고 막 이러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아멘. 예. 이 심판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졌다는 게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 말씀 지켜서 이게 이루어졌어야지 어떻게 심판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땅을 나눠줘가지고 이게 해소가 되냐 이거죠.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또 어떤 역설이 있냐면 이제 여호야긴 이 포로가 된 왕이 하나 있는데 시드기야 왕 전 왕이 이제 여호야긴이죠.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의 아들이에요. 3개월밖에 못 하고 잡혀갔어요. 2차 침공 때. 그리고 시드기야를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죠. 근데 여호야긴은 잡혀가 가지고 감옥에 가서 이렇게 있었는데 예레미야서 52장 31절을 보면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 에올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회째 달 25째 날 12월 25일쯤 되겠네요. 크리스마스에 풀려나요. 네? 아니 뭐 지금 12월은 아니지만 하여튼 날짜로 보면 12월 25일 날 풀어나서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리고 뒤에 뭐라 하냐면 왕의 상에서 먹게 하고 이렇게 왕위를 회복을 시켜줘요. 잡혀갔던 여호야긴은 37년째 풀려나서 이렇게 되고 도망친 시드기야는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눈이 뽑히고 사슬을 결박해서 끌고 가고 죽는 날까지 옥에 갇혀있다 죽어요. 가라고 그랬잖아요. 잡혀간 왕은 다시 왕이 되지만 도망친 왕은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살려고 하는 자는 죽고 뭐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뭐 옛날에 그 영화 같은데 보면은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그죠? 칼 들고서 13척밖에 없는 배 몰고서 이제 우리 싸우러 나가자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에 고난을 받으라 그럴 땐 받아야죠. 고난을 받는 자가 복이 되고 고난을 피하려고 한 자가 뭐가 돼요? 화가 돼요. 그런 역설이 또 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말씀대로 심판의 어떤 임계점을 딱 넘겨서 너는 이거 받아야겠다. 너 벌을 받아야 된다 이거는. 어쨌든 그러면 그냥 아멘 하고 받으시면 돼요. 고난이 긴 것 같아도 반드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회복시켜 주신다. 이런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역설들과 함께 은혜를 받는 사람들도 나오는데 에벤멜렉이라고 있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왕궁 네시 구스 사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구스 그러면 이제 예전에 이디오피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디오피아가 솔로몬 시대 때 이디오피아는 구스는 거기가 아니고 지금의 이제 예멘 쪽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디오피아가 이제 아프리카 이렇게 뾰족 끝에 나온 서쪽에 이렇게 동쪽에 이렇게 꺾어진 데거든요. 여기 꼭다리 쪽에 소말리아 있는 쪽 아시죠? 지도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고 그 건너편이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인데 아라비아 끝자락에 예멘이 있어요. 그 동네예요. 그러다 나중에 이쪽으로 옮겨왔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뭐 그건 중요하지 않지만 그 왕궁 네시 구스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오랜 시절에 이렇게 하나님 믿는 구스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예레미야가 감금됐을 때 그를 위해서 왕에게 간청을 해요. 예레미야가 이제 멸망을 예언하니까 이 고관들이 저 가만두면 안 된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어떻게 하냐면 그래 니들 마음대로 해. 알아서들 해봐. 니들이 뭐 귀족들이고 힘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말기야의 구덩이기도 하고 감옥이기도 해요. 저번 말씀드렸죠. 옛날에는 감옥이 땅에다 이렇게 깊게 파고 위에 이렇게 철망 해놓는 거. 영화 같은데 보면 옛날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감옥이 우리가 있는 창살인 곳이 아니라 이렇게 땅에 파놓는 데다가 이렇게 위에만 하늘만 보면 이렇게 빛 들어오게 만들어 놓은 구덩이 같은데 우물 같은 거죠. 여기다가 진창에다가 넣어버린 거예요. 여기다 넣었다가는 죽는다고 생각을 해서 에베멜렉이 와가지고 왕한테 간청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레미야를 구해냅니다. 그리고 시위대 뜰에서 이제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거기 머물게 돼요.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셔서 에벤멜렉을 구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약속을 해요. 이게 39장 17절에서 18절에 나와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중에 나오는데 그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 이게 예레미야를 구해줘서 살아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보면 별로 좋지 않아요.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쭉쭉쭉쭉쭉쭉쭉 하고 뭐라 그래?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니라. 그죠?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다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하는 행동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누구를 본받는 걸 찾는 거는 좋은 성경 읽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는 항상 뭘 찾아내려고 애를 써야 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혈우병 걸린 여자가 그 수많은 인파 속에서 예수님이 가는데 예수님 옷자락을 딱 잡아가지고 병이 나았어요. 우리가 만약에 설교를 들 때 우리 혈우병 걸렸던 그 여인의 믿음과 같이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읍시다. 이렇게 끝나면 이거는 저는 이렇게 아주 좋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한 80점, 70점 요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부정한 사람이 옷을 만졌는데 주님이 부정해지지가 않고 어떻게 돼요? 부정함을 이겨내시고 물리치시고 낫게 해주시고 깨끗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진 사람의 믿음으로 나았는다고 얘기할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이게 사랑하시는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렇게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그 조그만 믿음인 거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그리스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분을 발견해야 돼요. 내가 뭘 얼마나 잘해야 뭐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하나님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내게 믿음이 있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사람을 본받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사람을 본받으려고 자꾸 성경을 읽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를 들어 아브라함을 볼 때도 이런 일이 생겨요. 아브라함이 실수도 하고 잘한 일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야. 좋은 사람이야. 우리 본받을 사람이야. 그러면 그의 모든 행적은 다 뭐가 돼? 다 좋은 사람처럼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 실수했어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잘한 건 잘한 거예요. 근데 내가 보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내가 보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보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들쭉날쭉한 사람들이잖아요. 저희는 더 그렇지만 저희에게도 약속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바라보느라고 그 아브라함이 나오는 창세기를 읽는 거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자. 이거는 그냥 우리 초등학교 때 아이들에게 하는 설교에 가까워져요. 그러면은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예레미야를 구해줬기 때문에 참 사람이 됐다. 선지자를 구해주니까 복을 받는다. 여러분들도 제가 구덩이에 빠지면 구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좀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구원받은 건 누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나라가 멸망할 것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
나는 포로로 끌려갈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 악한 세대에 내가 죄 없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저도 하나님의 벌을 받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을 해줘도 해주지. 이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는데 아이러니하게 이방인이라는 거죠. 이방인이 은혜를 입었어요. 이방인이. 또 예레미야가 구원함을 얻는데 예레미야는 또 누가 구원을 해줘요? 이방인이 해줘요. 느부갓네살왕이 명령을 내려서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포로로 잡아가지 않고 풀어주고 돌려보내요. 너 같이 나랑 같이 가도 되고 돌아가도 된다. 네 마음대로 해라. 이게 놔줘요. 39장 11절에 12절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가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옛날에 이 큰 제국에 있는 왕들은요, 이 선지자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신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막 무시하고 막 잡아 죽이지 않았어요. 이거 되게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은혜를 입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은혜를 입고 이 멸망 과정에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지 않도록 하세요. 참 그러고 보면은 이게 저는 복인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 때부터 나라의 멸망을 보잖아요. 몇십 년 동안.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지금 50살인데 제가 나이가 50살인데 50살 넘었어요. 근데 50살이라고 할게 그냥. 근데 제가 만약에 50년은 좀 그렇고 한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세계가 변하는 걸 봤다고 봐요. 그리고서 멸망의 때가 왔어요. 야, 이거는 정말 저는 이 괴로움, 제가 예레미야라면 저는 마음이 정말 무너져서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40년 동안 외쳤는데, 그리고 2번이나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기회가 있었잖아요. 회개할 기회가. 그런데 그 기회들을 나라가 다 놓치고 끝내 이렇게 되는 것인가? 저는 이게요, 여러분들 옛날 얘기로만 보시면 안 돼요. 지금도 그래요. 지구 온난화 이렇게 환경 문제 막 얘기 많이 했는데 비 이렇게 한번 100년 만에 한번 몇십 년 만에 한번 온 비 한번 맞아봐야 그때 잠깐 반짝해요. 그리고 내년 되면 또 잊어버릴지 몰라요. 그러다가 또 내년엔 여름에 별로 비도 안 오고 그냥 선선하고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에이 그 온난화 오겠어? 이러다가 또 한번 또 이렇게 몰아닥치고 그러면 그때서 아이고 큰일 났네. 그러다가 뭐가 와요? 그러다 심판이 오는 거예요. 나라도 보면 인구가 막 줄어든다 그러잖아요. 요즘 아이들 결혼 안 하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진짜 거의 손으로 꼽아요. 결혼 안 하고 아기 안 낳는 걸로. 예. 이 상태로 가면은 10년만 지나면은 학교 이렇게 시험 보는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고3 시험 보는 애들이 반으로 줄걸요? 예. 20년 지나면요. 노동 인구가 없어서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람들 그 얘기를요 2000년 초반부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인구 줄지 모른다. 큰일 난다. 그 얘기. 20년 지났는데 아무 변화가 없잖아요. 아무도 손해 안 보려고 그래. 포기를 안 하려고 그러고.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경제는 막 양극화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심판은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일을 보고, 근데 저는 그런 걱정이 들어요. 이런 얘기를 저도 강대상에서 막 얘기하고 기도합시다 막 이랬는데 어느 날 주님 오시는 날 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해요. 그때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했어야 되는 거 아니었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 지나가는 그 사람한테 그때 막 나한테 승질을 냈어도 내가 한 번이라도 말을 더 해볼 걸.
예레미야가 풀려났지만 사실은 그의 마음이 그렇게 아주 썩 행복하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 온갖 나라의 멸망을 다 보고 이제 되돌아가서 그 마지막 때를 또 보게 되거든요. 그 남은 자들의 일들을. 다음 주에 그 얘기를 좀 더 할 텐데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이 마지막에 은혜를 받는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뭔가 특별한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떤 거냐? 이 말세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 이방인들, 그죠? 우리는 생각할 때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더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이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쓰임 받는 사람들이 되는가? 이거 참 그렇다. 이런 여러분들 항상 심판 속에는 그 심판 그 자체보다 심판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걸 찾으려고 애를 써야지. 그냥 우리가 너무 평면적으로 죄져서 벌 받고 회개하면 낫고 이런 너무 단순한 구도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 이상의 것들이 항상 숨겨져 있어요. 특별히 그 중에 저는 이렇게 이방인들에 대한 은혜 베푸심이 나타난 걸 보면 이 미래에 새로 회복될 새 예루살렘, 새 창조가 일어날 하나님의 나라에 수많은 나라, 모든 민족이 다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할 것을 저는 보게 돼요. 성경에 보면 심판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 여리고성 망할 때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두 다 벌을 받는데 하나님이 다 치시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도 살려놓지 않고 다 죽이시겠다고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명도 살려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한 사람이 한 집안이 살죠. 예. 그 라합이 누구를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나잖아요. 그거 보면은 우리의 시각으로 볼 일이 아니다. 저는 이 세계에 하나님의 종말의 때가 왔을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예수 잘 믿는 사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아니고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이 예수를 믿었나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가나안 모든 민족들을 멸하려고 할 때 기브온 민족이 살아나잖아요. 기브온 족속이. 그죠? 속였다고요? 아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생명을 구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살아난 게 그냥 실수예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기브온 사람들한테 여호수아가 속아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너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려움과 심판의 때가 몰려오더라도 길이 다 있어요. 길이 없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고 우리도 다 죽는다고 그래도 길이 없는 게 아니라 항상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온전한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길이 있어요. 이방인에게도 길이 이렇게 안 믿었던 이방인들에게도 길이 있는데 하물며 신자들인 여러분들에게 길이 없겠습니까?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을 때 사르밧 과부 아시죠? 엘리야가 가서 이렇게 떡과 이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했던 이 누구네 집에 가게 된 거예요? 이 사람 사르밧이 어디예요? 시돈 땅이에요. 이방인 땅이라고요. 왜 이스라엘에는 그렇게 과부가 없었냐고요. 과부가 많으면 많았지 없겠어요? 그 어려운 시절에.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누구에게 보내요? 시돈 땅에 있는 저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요. 예수님도 얘기하잖아요. 이 두 사람 나만 장군과 사르밧 과부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에 있어요. 말세 때 누가 은혜를 받겠냐 이거예요. 누구에게 보내심을 받을까? 이스라엘 땅에 문둥병 걸린 사람이 없어서 저 나만 장군만 나았냐 이거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어려운 일들과 막 이렇게 앞으로 더 미래에는 더 힘든 일들이 많을 거라고요. 그죠? 물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살던 시대가 가장 어려운 시대였지만 저는 이게 우리 시대가 점점 말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그냥 다 그렇게 죽는 건가? 그렇지 않아요. 다 이렇게 되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진짜 말세 가운데서도 진짜 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그런 심판의 때가 있을지라도 구원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예? 모든 사람이 다 그 환난을 겪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이렇게 선지자가 와서 3년 6개월 가뭄 동안에도 살아날 수 있는 길들이 제시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면서 죄로 인한 심판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다 개별적으로 이렇게 다 그냥 통째로 안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아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대로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하나님 이 심판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들을 살펴보면 심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내가 니들 포기다 이제 니들 한번 그냥 끝이다 하고 손을 끊는 게 아니에요. 심판은 진짜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드러내는 거예요. 내 뜻이 무엇인지를 아까 보셨죠? 역설이라고 하는 것들을 봤잖아요. 심판 가운데 있는 역설들. 심판 가운데 뭐가 드러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의 모습들이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심판은 백성들을 포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세계가 이런 세계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정화예요, 정화. 정화. 깨끗게 하심. 그래서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들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 바래요. 세상이 어떠하든지 저 사람들도 저렇게 사는데 나도 이렇게 살면 어때?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그래서 남들이 다 그러더라도 세상이 다 그러하더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그러고 살아야 돼. 그게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조건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가는 대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끌려가 버리면 그냥 심판에 저기 그 자리에 가가지고 자기도 쓸려가게 돼 있어요. 눈을 똑바로 뜨고 깨어 있는 사람들, 말씀을 믿고 붙들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심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를 위한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그루터기를 남겨 놓으셨고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회복시키기로 하셨어요. 그죠? 이게 중요해요, 이게. 저는 아까 그 왕 있잖아요. 여호야김 왕. 37년간 감옥에 있었다? 아무리 뭐 그래도 왕족이니까 좀 대우가 있었을지라도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감옥에서 37년 동안이나 있다니. 그러나 또 그 오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심판이라는 걸 받아들이고 왕이 그렇게 뭔가 그 안에서 회개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냥 이유 없이 그냥 때가 됐으니까 회복을 주신다?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소망이 끊어지지 않은 자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나 이런 걸 쭉 보면 다 나타나는 한 가지 사항이 있어요. 뭐예요?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심판 받고 있는 우리가 동안에 고난 중에 뭘 잊어버리면 안 돼요?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라고 심판을 내리신 게 아닌데 본인들이 포기해버려. 하나님 포기를 안 하시고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70년 지나면 너희들 돌아갈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다시 새 땅을 세울 것이다. 이사야서에부터 얘기되었던 그 말씀들을 계속 상기시키는 거죠. 그래서 심판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어떤 땐 그런 생각이 들을 때가 있어요. 잘 됐다 하는 생각이. 여러분들 어떤 뜻인지 모르겠는데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경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딱 이렇게 뭔가 일이 꼬여가지고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고 내가 다 내려놔야 되는 걸 딱 인식하게 될 때 그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저건 진짜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막 이렇게 바둥바둥 떠는 게 아니라 어떤 생각이 마음에 확 들어오냐면은 오히려 잘 됐다. 내가 저거 계속 붙들고 저 썩은 동아줄을 붙들고 있다가 내가 죽었을 텐데 차라리 이렇게 저거 놓고 이 지금 받는 고난이 복되다. 이게 어떤 때는 심판을 이렇게 원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경고를 무시하고 있다가 거기까지 온 거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 상황에 됐으면 내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서라도 내 손에 든 것들을 놓게 하시고 세상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나를 완전히 빈 사람처럼 만드실지라도 다시 채워주시려고 옛 것을 다 버리게 하시고 새 것으로 채워주시려고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런 심판, 이런 고난도 잘 됐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신앙인이 그러니까 첫 번째 기회를 우리가 놓쳤으면 두 번째 기회라도 놓치면 안 되죠. 이 두 번째 기회를 꼭 잡아야 돼. 이 심판을 당하고도 기회를 놓치면 그건 진짜 안 돼요. 그러면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고난을 당하고도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어떤 어려운 일을 주셨는데도 그 기회를 못 잡고 막 헤매면은 그러면 정말 불쌍한 사람이 되니까 여러분들은 이 심판이 가운데서도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죠? 새롭게 다짐하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